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존재는 참 신비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일하는지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체험한 대로 성령의 계심과 내 삶에서 일어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설명으로 이해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변화가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인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이 맺게 하는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먹는 열매라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성품들을 맺어갈까? 성령이 콱 들어오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방식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걸 바꾸게 하고 가치 기준이 바뀌고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랑의 모습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전엔 절제 전혀 못했는데 이제는 절제도 좀 하고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좀 참을 줄도 알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일하길래 그런 포악하던 사람 속에서 사랑이 사실 살살 생겨나기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설명하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대한 바른 우리들의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절정에 달았습니다. 믿음의 절정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경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다시 그렇게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해진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처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절정에 다른 사람들이 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의 흔적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 12절과 마지막 절 26절에 그 의도를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브래킷 아래 한 괄호 안에 들어간 패키지예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베다니인데 감람산 가까운 데에서 감람산에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 근데 그 거리가 안식일 날 걸어가기에 적당한 거리였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람산이라는 그곳에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다. 왜 안식일을 거듭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삶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꽉 뭉쳐져 있어요. 마지막 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결정하는데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충성됐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법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늘 이 부분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은 믿음에 충만하지만, 믿음의 절정에 달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모세의 법칙에 가득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날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두 모습, 지금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믿음에 충성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을 가득 부어서 나타낸 현상과 이 둘을 비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한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다른 것 다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성령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은 이것을 하는 것이다, 절대 성령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 기억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선 성령이 하시는 첫째 일,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거하는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11사도뿐만 아니라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다 함께 했습니다. 그 무리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함께 같이하고 다 같이 기도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에 전념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으로 중심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예수로 중심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승천하심도 보고 약속도 보고 소망도 보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천지 세상에 그런 일을 본 사람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똥점을 보세요. 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감격에 뭉쳐서 거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로 돼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격에 차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집을 떠난 지도 한참 되었어요.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목받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부터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좋아할까요? 만약 그들이 알고 무력을 동원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개인적인 어려움과 함께 있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모여있는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 되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 되면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그 감격,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감격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대원부라는 그들의 열정이요, 의지요, 감격이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서
성령이 결국 하신 일은 뭐냐면 훨씬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여있는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령이 하신 일을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나타난 현상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말함으로 온 사람들, 거기에 온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전파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에 그들이 전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상한 말을 하게 한 것이 중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단지 현상이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찬스를 준 건데 그 중심이 예수란 얘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각 누구나 다 거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령 없이 자기들의 믿음으로, 의지로, 감격으로 120명이 열심히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 한 영이 역사합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의 영, 같은 영이 각자의 임함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거기엔 다툼이 없어요. 이 영이 제자들뿐이가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한 영, 같은 영, 예수의 영이 임하니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웨체스 조항교회 우리 무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나의 너 무리입니다. 나와 너서의 예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능히 우리도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나의 너 무리를 이룰 수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성령이, 그 참된 모임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묶는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그렇게 열심으로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어떤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고 교회를 하나로 묶고 나가서는 교회와 교회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먼저는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진데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성격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성품이 왜 안 생겨나겠습니까? 그와 하나가 되는데 온유한 성품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왜 참지를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하나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 하나 되게 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이 하시는 둘째 일, 성령이 하시는 둘째 일은 말씀의 능력을 크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크게 느끼고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단락을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관한 성경 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것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특별히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카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을 보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거하던 장소를 전부 황폐하게 하셔서 사람이 거기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악한 자의 연수를 짧게 하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한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죽음이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그 말씀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또한 그렇다면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사도직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출해야겠다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선 후에는 지금까지 형제들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형제 앞에 선 처음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더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Strengthen your brothers. 믿음의 사람들을 탄탄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꼬박꼬박 챙겨서 들어요. 저도 누가복음 24장을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자기의 기록에 대한 모든 것을 응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시편을 거기에 더 추가한 것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들으면서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도 그를 선지자로 치면 선지자 구약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특별히 다르게 시편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시편에 몰두한 것입니다. 계속 시편에 몰두했어요. 시편 속에서 가리키는 예수님의 그 삶을 다 찾아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푹 젖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찾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의 열정으로 그의 성격대로 믿음대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자고 그가 제출하게 얘기하게 되죠.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원래 12이었어야 할 사도입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12지파로 내려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 명을 채워서 12이란 숫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율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충실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체험한 성경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하고 받는 성경의 은혜로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시편을 읽으면서 그가 넘친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구약의 말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퍼붓도록, 그것을 퍼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120명의 순도 그 제자들 앞에서는 단지 한 가지를 제안했을 따름이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전체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크도록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이 임함으로 단지 한 사람이 느끼고 체험한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고 자기를 깨우쳐서 회개하게 되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욱 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합니다. 그것을 벗어난 성령만의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일한다 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처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크게 해주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믿음과 열정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12지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제는 그 열정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자 그 성령은 베드로가 체험하는 말씀의 은혜를 쏟아내도록 했고 선포하도록 하고, 성령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역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세례가 있었고 3,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한 베드로의 열심으로 사도 한 명을 세운 것, 사도 한 명을 채운 것, 그것도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분명 하늘의 큰 기쁨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 성령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바탕으로 기억해야 될 것,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크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가야 할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게 커질 때 왜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하는 사람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양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씀의 능력을 크게 하는 것 외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셋째는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한다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려내는 힘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자 거룩한 영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악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됩니다. 그것이 거룩이란 말의 정의입니다. 그분이 존재하면 더러움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선 사도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삶 모든 것, 그분과 그분의 행적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로부터,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 때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순간 동안 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생겨났어요.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요셉인데 다른 두 이름이 더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불리고 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하나입니다.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능력을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좀 더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께 그 선택을 구하며 그들은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율법의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 안에서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삼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최고의 믿음의 절정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마띠아가 결정되었죠. 그들은 아무 군소리 안 하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믿음에 출중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제비뽑기 했던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제비뽑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각 사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분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 이제 각자가 분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영은, 성령이라는 것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분별력을 심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면,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있도록 합니까? 성령은 각 사람을 주장하사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이 직접 하는 일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은 강권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기를 간곡히 원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으로 차 있고 세상적 이익에 빠져 있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건 더러운 영으로 차 있을 때에는 성령이 그 안에 자리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라고 저절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은 간곡히 원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성령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별의 영, 분별의 영인데 함께 있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자기 극복의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살아나는 교만이나 내 속에 들어오려는 그 더러운 말, 욕심들, 그리고 더러운 영의 침투들, 이런 것도 영향받으면 안 돼요. 누가 뭐 이거 좋다고 하니까 그것에 봐서 막 그런 더러운 영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날카롭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에게 세상적 유익,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선하고 진실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고 선하고 진실된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분별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리 잡으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자기를 극복하는 그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거룩으로 채웁니다. 성령으로 채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성품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분노하던 사람들도 오래 참고 절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뀌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이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자기 자신의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어요. 그거 다 두려움, 무서움 다 극복하고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더 큰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여건 그거 다 차지하면서 그러면 그 120명 문도가 모인 것처럼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다 이미 포기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절절로 그렇게 묶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한 그들에게 성령은 더욱더 하나 되게 합니다.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게 하는 그 역할, 그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살아있게 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더 가까이 하고 살아있도록 해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큰 능력에 그것을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로 예수로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은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을 크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분별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욕심이 자기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를 써서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신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도 못 되는 죄인들입니다. 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된 사람들 우리들을 성령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과 함께 기억하실 것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로 하나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마음과 생각의 거룩한 분별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여 판단하면 그런 자의 삶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 말씀의 왕성함, 거룩한 분별력 그것들로 풍성한